오늘은 도망자가 된 모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느껴지듯이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를 가지고 서 있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름 받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이 40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인간 모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 본문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모세는 과연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야만과 모세예요. 제가 인간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 11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게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장성한 후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그 기록에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3절이거든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모세 나이가 40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성하다 이 말을 해석한 주석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석은 이렇게 나왔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죠. 지정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 모든 측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왕자 수업을 받고 자라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적으로 또 능력적인 면에서도 애굽에서 이 지도자로서, 그죠? 그런 교육을 받고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자라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자라났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 히브리인으로서 이 요게벳으로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 히브리인으로서 배워야 될 히브리인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모세는 받고 자라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정치만 배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정착하게 될 때에 이 애굽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큰 배경이 되었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잘 다스리고 그 혜택으로 자신들이 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배웠겠죠. 들었겠죠. 그러니까 영웅 요셉,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과 같은 요셉이죠. 그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모세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모세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셉과 똑같이 지금 400년 전에 요셉과 똑같이 애굽의 궁정의 사람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어쨌든 그죠? 애굽의 실권자의 그 실권을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모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속에서 자기도 나도 우리 조상 요셉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안 품었을 것 같아요? 품었겠죠. 실력이 없으면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안 품겠죠. 실력이 있다고요. 자격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이 됐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은 인간 나이로 40은 그러니까 이 30까지는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하죠. 경험이 뭐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숙한 경험을 경험할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40이 됐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경험할 거는 이제 거의 다 경험할 나이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요. 계속 얘기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민족들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지금 그 형제들을 돌보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충만했던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죠. 여기 1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죠? 그래서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거,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여기 12절 읽읍시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이 애굽 사람은 히브리인의 강제 노역을 관리하던 감독관이나 아니면 병사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허가받고 괴롭히는 인물, 히브리인들을.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이었던 모세가 볼 때는 이 일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매우 부당한 일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죽였을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성격이 나오죠. 치밀한 성격, 주도 면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여도 그냥 안 죽였다고요. 조심조심. 애굽의 왕자거든요. 지금 모세의 지위가 애굽 병사 하나 죽이는 게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데 죽여도 누가 못 건드려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또 빌미가 돼요, 나중에. 자, 봅시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죽였어요. 두 번째로 이런 모세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혈기에 찬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냥 혈기라고 씁시다. 혈기찬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니까 앞뒤 재지도 않고, 그죠?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열등감으로 자신감이 모자란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는 늘 왕궁에 있으면서도 히브리인이라는 그의 정체성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봐요. 뭐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상담학이나 심리학이 제 부전공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모세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자가 하나 있죠. 여기 뭐냐면 이 애굽인을 죽이는 것을 애굽 사람 중에서는 본 사람이 없죠. 여기 본문에 보면, 그죠? 그런데 누가 봤어요? 이 본문을 추측해서 보면은 같은 히브리 동포들은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13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모세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포로. 여기 11절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이 동포들을 가리켜 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자기 형제들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2장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나가는 걸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누구를 쳤다고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형제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죠? 가족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민족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의리가 있었다 이렇게 합시다. 아이 좋은 말 찾았다. 예. 그러니까 모세의 성격이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다혈질적인 것은 있었지만은 의리도 있었고, 그죠?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인간의 세계에서 영원한 내 편은 없습니다. 상황이 좋고 자신들이 유리할 때야 언제든지 같은 편이 되지만 자신들이 불리해지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인간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이죠. 자, 우리 13절 계속 나갑시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인간적인 성격이 나오죠.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의협심이 강한 모세. 자, 이건 이제 의협심을 가진 모세라고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 치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격이냐면 잘못은 지가 해놓고 상대방을 갖다가 힘과 뭐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야,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네 힘을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느냐라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모세가 의협심을 발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의협심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남의 어려움을 돕거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건 참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가져야 될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예?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튼 자, 계속 나갑시다. 진도 14절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이제 자기는 의협심을 가지고 동포를 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섰는데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목격했던 이 히브리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모세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의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도 죽이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간담이 뚝 떨어질 정도로 깜짝 놀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상황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같은 동족에게 뒷덜미가 잡힐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두려워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 텐데요. 자, 우리 15절 마저 읽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시작.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다시 읽읍시다.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고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간절히 탄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찾는데 그냥 찾은 게 아니라 눈에 혈안이 돼서 이놈 잡아서 죽여야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찾았다고요. 바로가. 지금 애굽 병사 하나 죽인 것 가지고 왕이. 예. 자, 여러분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 이해가 필요해요. 애굽의 그 현 당시 정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이 권력 싸움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모세와 투트모세 3세 사이에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라이벌이었던 그 상대에게 모세가 자신의 약점을 잡힌 꼴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접근편에서는 지금 이게 어떤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냐면은 모세가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명분이 선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 애굽인을 죽인 히브리인은 처형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라는 빌미를 제공해서 지금 바로는 혈안이 돼서 여기서 바로는 누구예요? 투트모세 3세죠. 혈안이 돼서 지금 모세를 찾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이제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15절도 다시 보면 그래서 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까지 도망을 갔다가 나와요? 예.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나오잖아요. 미디안 땅은 어디예요? 애굽 아니에요, 밖이에요. 애굽의 밖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제는 애굽에서 완전히 바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땅으로 완전히 도망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해서 미디안 땅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살아요. 40년 동안. 자,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석을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애굽 왕실의 사정으로 보자면 모세는 어머니 하셉투스의 지지를 받으면서 투트모세 3세와 애굽의 왕자리를 놓고 치열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하는 갸륵한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죠? 지금 모세의 의도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모세가 벌였던 이 일들이 모세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을 벌이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 인간적인 뭐가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그가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중한 결함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서 제가 이제 대충 해석해 드렸지만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데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모세가 가졌던 모세의 결함이 뭔지를 발견하셨나요? 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읽으면서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응? 결함이 있던가요? 여러분? 뭔 결함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았으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경지에 있는 것이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하산시켜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여기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말고 지금 모세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의협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행동이라고요. 선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행동에서 그가 빠뜨린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뭐냐면 그가 의식하고 있는 그 히브리 동족만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어디서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본문에서 없다고요. 이게 그가 가진 가장 큰 결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0세의 모세는 뭐예요?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그런 경지에까지는 신앙이 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해석이 들어가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본문 접어놓고 히브리서 11장 24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가리켜서 믿음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이런 행동을 히브리서는 이게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의 내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저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한 행동 가운데 가장 큰 결함이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모세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요.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말한 것과 성경이? 안 그래요? 그죠? 겉으로 보면 충돌한다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라고요. 뭔 말했는지 이해했으면 고개 끄덕끄덕. 이해가 돼요? 충돌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얘기를 제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해 드린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보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동족을 돌아보자라고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26절에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까지 해석을 했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애굽 백성을 구하려고,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도우려고 나갔던 그 행동을 갖다가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모세의 행동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네, 승화시킨 거죠. 승화시킨 거죠. 대단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1500년 가까이 되는 시대적 간격이 있다고요. 모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에까지 해석을 하면서 모세의 행동을 갖다가 높이고 있다고요. 그죠?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절대로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어떤 인간도 영웅이 되는 인간은 없어요. 그죠? 영웅으로 묘사하는 인간도 없고요. 그죠? 분명하죠? 그럼 이게 모세를 영웅시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걸 연대에 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냐면은 지금 이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화적인 믿음의 아주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죠. 그죠? 맞죠? 두 번째 믿음은 뭐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하려는 믿음이 이 믿음이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보다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죠? 제가 믿음할 때 여러분들한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잖아요. 믿음하면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인과 율. 인과 율에서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실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누이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이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모세도 지금 대단한 인물이 되고 아브라함도 대단한 인물이 되고 누구도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믿음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반대의 의미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왜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성경식으로 해석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 이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다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해. 이만큼 하나님을 확신해. 그래서 내 믿음이 이렇게 커졌어.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태까지 불러오시고 만들어 오셨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자꾸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니까 믿음을 헷갈려 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잡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커진 거에 잡는다고요. 믿음이라고 해도. 그죠? 안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믿음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두는 거라고요. 신앙의 근거는요, 하나님께 두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게 여러분들 계속 이게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않으면 이걸 깨닫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요. 우리가 일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믿음은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추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가 믿음이에요. 그죠? 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사라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이게 다 믿음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야, 노아가 대단하고 사라가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야곱이 대단하구나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다가 믿음이라고요. 사라가 이삭을 낳는다, 아기를 낳는다고 100세 그 나이에 아기를 가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사라가 믿음으로 믿었다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나요? 웃었다고 했다고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야, 이 남편아 딱도하지. 내가 지금 태문이 닫힌 지가 언젠데 아이고 이 화상아 하면서 웃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 자식 준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 나는 자식 못 낳을 줄 나는 벌써 포기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딱도 하십니다. 나는 그냥 내 종 엘리에셀 데리고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 삼아 그렇게 살겠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신뢰해서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의롭게 여겨서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 거라고.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왜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당한 행동이다라고까지 연결을 하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게 지금 모세 행동을 그리스도가 받은 수모라고까지 연결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해석을 해준다고요. 뭐 때문에?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 그 혈기와 그 못남과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들어 사용하셔서 그에게 일하신 이 내용들을 너희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 이 사건은 모세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망한 사건이라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고요. 왕자였다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의협심을 가지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동포를 도우려고 인간미를 가지고 어떤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도 대치되나요? 똑같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려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기 딴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을 보내야만 했던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 시대 여러분 40년을 지나오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이때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속이 분통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히브리인을 돌본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만일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그냥 못 본 척 지나치기만 했어도 나는 괜찮았을 걸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죠?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하면은 술에 쩔은 인간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겠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시 출애굽기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 여기 모세가 결혼하고 나서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게르솜이라는 뜻이 나그네 뜨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 때 자기 인생을 뜨내기 인생, 나그네 인생, 형편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 40년의 초반을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세에 일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바라보고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기록은 전무하다고요. 아예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모세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인간적으로도 처참하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맞았어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모세가 이 일을 해서 성공했다.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까요? 모세가 이래서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뭐라고요? 그가 살인했던 게 잘 덮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따르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우뚝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런 역사는 출애굽기의 역사는 안 이루어진다고요. 모세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이건 그가 본문에서 그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가 하나님 없이 일했을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했을 때 그것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본문의 사건은 모세가 살인자요 도망자요가 되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만들었던 이런 모세의 행동을 가르쳐서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세 개인적으로는 이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의협심을 가지고 한 행동일지라도 그에게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왔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빚어가시는 연단의 한 과정이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그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시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해석 클리어해졌죠? 깨끗해졌죠? 여러분 모세가 살인을 안 했을지언정 여러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대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인을 안 했을지라도 또 다른 모습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다니까요. 쓰임 받기 위해서. 이 40년의 기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기간이 없으면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죠. 여러분 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조건이 됐어요. 40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쓰임 받을까요? 못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할지언정 쓰임 받지는 못한다고요. 왜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의 기간의 때는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까지 모세를 40년 동안 돌려야 될 그런 시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왜 믿음이냐? 모세가 40세에 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알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죠. 응?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내실 거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에서 알고 있는 게 그러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죠. 지금 그 얘기라고요. 이건 마치 요셉이 17세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곰탱이가 형제에게 가서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욕만 그렇게 먹고 미움만 사게 되죠. 그게 발단이 돼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마치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깨닫기 전에 혹은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도모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백지 상태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믿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받는 입장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지금 모세처럼 도망자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다고요. 똑같은 모습은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지만 대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실 때 겉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좀 당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고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현실에서는 왕따를 당했다고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무려 우리는 추측하건대 100년 정도로 잡고 있죠. 그 기간을. 100년 동안 왕따 당해봤어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는 나아갔지만 현실로는요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버려야 되는, 그죠? 이게 모험의 삶을 시작해야 됐다고요. 불안한 삶을 시작해야 됐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맞이해야 했다고요. 현실에서는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또 커피 먹는 걸 갖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그냥 안락한 그런 생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훨씬 더 어렵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느끼시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이 고단하다, 피곤하다. 믿음의 삶은 딱 이게 맞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건 반드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을 묻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참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그 질문이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쓰십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 협소하게 보시지 마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사람을 죽였네 안 죽였네, 모세의 의협심이 좋네 나쁘네, 모세의 성격이 어떠네 저떠네,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본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거스틴도 이거 모세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가 이게 이 의협심에다가 덕까지 합쳤으면은 밝은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살인한 거 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거스틴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깊이 못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가 초점이라고요. 지금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실력과 내 노력, 내 성실과 내 확신, 이런 것들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 넉넉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